6월 5일 토요일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시편 5편은 표제어에 나온 것처럼 다윗 왕의 시로서 다윗 왕이 악인들의 횡포로 괴로워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시입니다. 사편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악한 말로 다윗을 모함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점은 다윗의 주변에 악하고 오만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생명을 위협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부딪혀 있고 심지어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편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왕,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나라는 주어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내 말, 내 탄식, 내 왕, 내 하나님, 내게, 내 울부짖음, 내 목소리, 내 간구 등 그 주어가 명확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하고의 친밀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도 어머니의 하나님도 형제나 자매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친밀한 사람이라는 증거이지요. 이를 통하여 최고의 재판장이신 주님께 자신의 공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라는 표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신속한 관심과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한숨 짓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마치 자신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처럼 여겨지는 경우를 자주 당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자신의 한탄을 들어달라고 간청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향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시니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품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의 정체는 악인, 악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타인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지요. 다윗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자들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다윗의 대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아멘. 의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악인들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비록 원수들 앞에서라도 나를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만 다윗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께 반역했습니다. 아멘. 악인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입, 생각, 목구멍, 혀를 사용하여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악한 생각과 말로 사람을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진실이 없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파괴적인 악인들의 내적인 감정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목구멍은 죽음을 상징하는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즉 악취를 퍼뜨릴 뿐이지요. 그들의 말은 듣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교묘하게 꾸며낸 아첨일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꾸민 흉계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해 멸망시켜 주시라고 간구하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서 그들의 악한 꾀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와 반역한 범죄를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에게 직접적인 고통과 생명의 유혹을 받았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직접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두드릇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뿐 아니라 방패여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누구보다 명확히 체험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자신뿐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를 받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방패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습관처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기도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결단코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어떤 자들인 자를 알게 하셨사오니 결단코 그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며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넘어 이웃을 위하여, 아프고 힘들고 지친 이웃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는 중보자, 신실한 중보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한 번도 중보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날,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웃을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